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미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소생하며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 그리스도의 몸된 베다니 교회로 부르시어 사랑의 아버지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시어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축의 부흥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백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3부 예배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번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쁨과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며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된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순종하며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친실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 쳐지게 하시고 이 성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은혜 찬양대회 찬양 후에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백용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짧게 하시는군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물론 인사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인사하는 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좀 책도 펴고 준비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인사만 딱 하시네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하는 얘기인데 믿음이야 타고나서 어쩔 수 없지만 눈치는 조금씩 있어야만이 사는 게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그죠? 눈치껏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너무 잘하시네.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베다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국 교회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좀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참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 기쁨 가운데 또 은혜 중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6번 시간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1부 예배는 기도의 중요성, 2부 예배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3부 예배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우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이 디모데 전서는 주로 목회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거기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 이게 도고란 말이 한자어입니다. 이게 남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중보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첫 번째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시죠.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는 안 해도 식사 기도 하시죠. 기도를 다 하신다고요. 물론 수준이 다르고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다 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첫 번째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되는 일이 있죠. 그 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절대 안 합니다 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기도를 하시는데 다만 차이는 그 기도가 내 삶의 첫 번째인지 아니면 그게 두 번째인지 아니면 세 번째인지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저는 이번 6번의 시간을 하면서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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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내가 세상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주목을 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로 우리 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들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았죠, 그죠? 그러다가 늦게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나섰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주목받는 지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죠? 목사님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자라면서 늘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는 절대로 안 돼야 되겠다. 특히 기도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릴 때 그들이 보았던 아버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기들의 집에, 사택이겠죠, 그죠? 목사님이 거주하는 주택에 와서 잠을 잤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예배당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때때로는 새우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신방을 나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아버지가 좀 큰 교회 가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도시의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걸 본 적이 없죠. 늘 시골 교회만 전전하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고 말할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아마 교회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시골에 그 작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이 문제는 예배당에서 처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아빠가 40일 금식하고 돌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셔서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안 살아계신 겁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린 아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무슨, 그죠?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었겠어요? 시골에 그 한 5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남북 통일의 문제가 있었겠어? 그래봐야 뭐 성도들 간의 갈등과 오해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리창을 뭐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뭐 강대상을 여기 놓자 저기 놓자 그런 싸움 아니겠어 도대체? 정말 속상할 일이지. 여러분 그게 40일 금식할 이유예요, 솔직히? 하긴 뭐 여러분이 무슨 잘못 시켰어? 아니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40일 금식할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없다고 말해 줄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붙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난 정말 40일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 제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첫 번째, 목회에 대한 상처. 우리 아버님처럼 진실하게 목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상처. 한 번도 주택에서 아버지가 주무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가난뱅이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배고프게 자라야 됐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냐고요. 그러니 그분은 한국도 쳐다보기 싫고 교회도 쳐다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늦은 나이에 다시 주님의 콜링을 받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잘 배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 사실은 늦은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 우리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한 75명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75명인데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한 주에 새신자 등록이 200명씩 등록을 하고 300명씩 등록하고 350명이 등록하고 360명이 등록하고, 베다니 교회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제발 오지 말아라. 특별히 다른 교회를 다니던 교회는 절대 등록을 받지 않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등록을 받고, 그리고도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커졌다, 그러니 좀 교회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를 줄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줄어져.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좀 나누면 사람들이 올까? 우리는 다 나눠질 거야, 그지? 근데 목사님은 나눈다고 해도 모여, 이상하게 지금. 나누겠다고 하는데 더 모이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결론은 본인이 얼마 전에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목사가 될 마음도 없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늦깎이죠, 사실은.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정말 물밀듯이 사람이 몰려오고 불일듯이 부흥이 일어나고, 본인이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는 거죠. 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까?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건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 아버지의 기도였구나. 아버지의 기도였구나. 이게 최근에 목사가 되고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찬수 목사도 기도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그가 고백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다. 정말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이찬수 목사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달라진 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6번의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함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입술은 짧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성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한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사실 우리들의 많은 교회가 아직도 이찬수 목사의 오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해? 기도하는 말, 사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보십시다. 지금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분이 특별히 다릅니까? 여러분과?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딱 나누어 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망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부자가 된 다음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새벽 기도 안 했다 망하지 않죠? 아멘 해 빨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새벽 기도 하루만 빠져도 막 무너지고 차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누가 새벽 기도 안 하겠어? 새벽 기도 안 해도 사고도 안 나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내가 살다가 눈 감으면 끝나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오해가 여기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니 오히려 때때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건 마치 이찬수 목사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서 이찬수 목사가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할 때부터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어리석었고 기도가 무지하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조차도 기도하는 게 무슨 대수냐? 기도하지 않아도 목회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잖아. 기도 안 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은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니 굳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디모데야,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목회할 때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가장 첫 번째 일로 삼아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저는 지난 30년 정말 수많은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간엔 여러분에게 기도가 어떻게 중요하냐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서요, 제가 시간 될 때까지만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쪽입니다. 가지신 자료집 16쪽. 첫 번째,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몸이 아프면 몸을 고쳐주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함이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주님의 교회에 궁금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성령을 자랑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 뿐이고 그것을 궁금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없어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알죠? 작은 로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고 성령 없이도 교회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6절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러면 성령 없이도 모였던 교회와 성령을 받는 교회의 차이는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교회죠. 저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모하거든요. 늘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베다니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자주 나오고 더 오래 머물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그죠? 합리적으로 여러 번 오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사모합니까? 아니면 좀 바쁜데, 현대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데 굳이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고,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여러 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나와야 되죠. 아니 여러분 웃지 말고,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너 학교 마치고도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들아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들아 교회는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그건 이상한 신앙이야, 말릴 겁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교회 가서 철회할 거예요, 저는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매일 밤 교회 가 철회할 거예요, 그러면 아들아 넌 정말 사무엘의 은사를 받았구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들아 그건 이상한 거야,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된단다,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적당히 다녀야 된다. 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교회를 더 자주 나오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내가 주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예배를 줄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없애고 금요 철야를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모든 모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꼭 예배를 뭐 자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경향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성도들 간에 작은 갈등만 있거나 목회자와의 작은 갈등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예, 저 좀 쉬었다 나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직장도 가끔 쉬었다 다니고 학교도 쉬었다 다니고 그렇게 하죠. 목사님 좀 쉴래요, 상처받았어요나, 그리고 교회를 쉬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라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하면서도 예수를 믿었고,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200년 이상을 지하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결론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죽음도 이기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지금 현대교회는 과연 죽음을 이긴다고 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었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요, 살아요? 난 이런 걸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미국은 예수 믿으면 죽입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다는 소문만 들어도 도망을 다가. 아유, 주여. 교회 다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님을 다 떠나는 게 현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연히 그들은 초대교회고 우리는 현대교회다. 근데 문제는 뭐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쪽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가지신 자료집 17쪽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인. 그들은 정인, 즉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왜 니들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느냐? 왜 소동을 피우느냐?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초대교회는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베드로도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야고보도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마침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경험으로 한 신앙이죠. 차이는 이겁니다. 현대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배움으로 한 하나님, 지식으로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한 거죠. 저는 현대 교회가 왜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는 우리가 자꾸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것의 내용은 뭐냐? 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동안.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주님 부활 믿으시죠? 부활절에 다 성찬식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믿는 거죠? 그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도 되는데 안 하시네. 그게 지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살아계시죠. 그죠? 그러다 집에 가면 안 살아계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서 사진을 가지고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진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의 그 장엄함을 사진으로도 볼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똑같죠.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나이가라의 거대함과 그 장엄함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공부로, 교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경험으로 만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대 교회는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혹여라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라는 게 그냥 성도들 돌보기입니다. 이게 저는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목회는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다 믿었거든요. 나는 좀 그런 목회 좀 하고 싶어. 문 앞에 서서 주일마다 교회면 죽인다,
다시는 교회 오지 말아라. 우리 교회 오면 죽여. 그래도 예수 믿더라고 죽어도 좋다고 교회 오는 성도들 봤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만난 하나님은 내 생각만 달라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지식으로 배웠던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자리가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어주는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내가 다녀주는 교회가 아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교회, 떠날 수 없는 교회,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는 신앙이 되어져요. 그건 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랜 기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으로 알게 되더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도다. 내가 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 온몸으로 누려지는,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갖지 못할까?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가려는 사모함이 왜 없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보다 주름살도 더 적고 머리도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주름 더 적구나. 피부도 쭈글쭈글해졌고 머리도 더 하얘졌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는 낡아졌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주름살이 찌고 흰머리가 생기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나에게 중요한 건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저희 교회 우리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가끔 바깥에 우리가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야외에 나가면 사진들을 찍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사진 찍기를 참 싫어하세요. 목사님 싫어요, 사진 안 찍을래요 그래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찍는 거?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난 싫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군사님, 그래도 뭐 오늘 쭈글쭈글해도 오늘 이게 내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오 마이 갓. 그렇죠.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게 내년보다는 안 나을까? 그죠? 우리들의 성도들도 마음이 실상은 겉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뭐 사람들이 나보고 흰머리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흰머리가 안 보여. 여러분도 안 보이죠? 아멘. 네, 잘 되실 거예요, 올해. 저는 늘 제 마음에 나는 정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은 더 충만해질 거다. 나는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노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을 뭐로 생각? 내가 어느 내가 살 집이 있을까? 내가 살 동네는 공기가 맑을까? 아마 노년을 다 그렇게 꿈꾸지요. 공기 맑은 곳에, 좋은 집에. 그러나 정작 거기에 사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잘 압니다. 집이라는 건물, 하우스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가정을 꾸리는가, 어떤 홈을 만들어 가는가,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년이 아직도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우리의 노년을 보장해 줄까 생각합니까?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나의 영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래요.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는데 달라진 것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기도 사역 한다고 은혜를 받고 막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영적 성장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자각이 되느냐? 10년 정도 기도해야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정도는 기도를 계속해야 이제 조금씩 영적인 분별력과 자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멈추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기도를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의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80이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도 이제 연약해졌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거죠. 육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저는 매일매일 내 기도의 자리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왜 훌륭한 선수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추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모든 것이 월등한 선수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 다른 선수들과 조금만 나아져도 베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추신수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연습할 때 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그라운드에 나가서 연습을 합니다.
자, 연습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갑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시작한, 몸을 먼저 풀고, 그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들어가는 거죠. 한 발짝만 늦게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분이 평생을 지킨 원칙이고, 그 작은 차이가 그를 베스트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원칙만 지켜도 어느 순간 내 영적인 성장이 내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죠? 훌륭한 선수가, 야, 나 훌륭한 선수 돼야지, 나 훌륭한 선수 돼야지라고 마음을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어느 선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 사모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견디고 머무는 것이 실력이지. 누구나 선수들은 그라운드 나갈 때 오늘도 홈런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생각 없는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막상 홈런을 치는 선수는 훈련된 선수입니다, 여러분. 시합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라운드에 선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건 결과를 확인할 뿐이지 거기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는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자들에게서 기도의 축복은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똑같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반복되면 굳어지면 본인도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스스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점점 굳어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깊어지는 믿음인지, 반복되는 믿음인지, 성장하는 믿음인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굳어질 뿐이에요. 굳어지면 고집만 남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믿음의 연륜이 잘 됐다는 것은 존경받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분은 고집스러워. 그건 이미 믿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성장이 없으면 굳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영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18쪽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만이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육적인 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 얼굴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성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빨리 말해봐. 제 양반 구원받았는데 성질은 그대로야. 성질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성질은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가장 괴로움이 뭐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내 이 육신의 공고함을 어찌할까라는 물음이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타인들의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육적인 본성 속에 있습니다. 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특별히 거기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이 근사해 보이지만 거기에 줄을 꺼볼까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점잖해 보이죠?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이 구절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세게 얘기해봐, 빨리. 그냥 하나님 죽고 싶어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마음이 안 들죠?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었지?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도 죽고 싶을 때가 없었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한국은 많아. 워낙 우리 한국은 어려운 나라니까. 미국은 미국 좋은 나라잖아. 아주. 우리는 그냥 미국 그러면 그냥 천국이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죽고 싶었다고?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맺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합과 싸웠던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엘리야도 마침내는 뭐 하고 싶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자서전 읽어보면, 지금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여의도는 허벌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조롱했고 비난했습니다. 이 빈 들판에 무슨 이런 교회를 짓냐고 교인들도 조롱했고 비난했습니다. 돈은 없고요, 교회는 늘 빚쟁이 때문에 쫓겼습니다. 목사님도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교회 건물을 짓다가 더 이상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어. 매일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어느 날 아파트에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만 혼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인데.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가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내면 속에도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로 이겨야 되냐고,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육적인 본성을 이기냐고. 우리 본성이 이것만 있나 말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만 나가면 온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주제는 제가 사실 3부 예배 때 임계점을 돌파하라는 주제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하냐?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쪽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멘. 어느 날 예수님
깨로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간질병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간질병이에요. 기도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깨끗해지더라. 즉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했다? 간질병이다. 간질. 우리 아이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 보니까 간질이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어서 아이를 깨끗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육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만이 이런 영적인 문제의 결박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부인하지 않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인 줄 알고 기도하겠다면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싸울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우리 집에는 마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없어요. 그게 마귀요. 마귀 없다는 게 마귀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보고 기도하고 마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왜 시대마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시대에 영적 부흥이 많으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왜 부흥이 많죠? 그렇습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왜 성장하냐? 그냥 기도하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는 기도하자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침내 이 교회를 향하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 교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그냥 성장했겠어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까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원리입니다. 자꾸 성도들이 이제 요즘은 마귀 같은 거 없어요. 요즘 무슨 마귀가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본질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얼마나 마귀들이 미혹해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무슨 중독에 빠뜨리고, 그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결박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언변으로, 어떤 말로 이 기도의 귀하고 귀함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짧은 입술로 내가 그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제 안타까운 마음, 그냥 우리 교회 간증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주었던 영상 중에 우리 30분 우리 간증 영상 하나 볼까요? 저희 교회 곽종석 장로님, 또 박준자 권사님인데 한번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이교구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내 박춘자 권사가
9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기도로 암이 깨끗하게 난 기적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와 딸 며느리가 교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박 권사 옆에 있었고 병실에 가지 않을 때는 한빛계 성전 강대강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에 서울을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 한빛교회 100여 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도 목사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희 처가 병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 후에 강대상에서 3시간 기도하고 오전 9시 전후에 오겠다고 하시고 9시경에 목사님은 김종희 전도사님과 함께 오셔서 박권사를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은 내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더욱 기도했고 자녀들도 모두 울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마 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잘못 들었나 하며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당시 박 권사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가족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어느 날 아내 박준사 권사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모아두었던 저금 통장을 내게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찾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준자 권사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던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여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배경원 담임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 한빛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이 한빛교회 오신 것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몸이 아플 때마다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작은 질병들에 대한 많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도 건강한 박 권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들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우리 곽종석 장로님 얼마 전에 하신 간증인데요. 아내가 암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그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 부임해서 전혀 알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너무도 뚜렷하게 내 딸은 내가 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일 제가 그냥 그 장로님에게 군사님 하나님이 살린다고 내가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제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너무도 분명하게 저에게 내가 반드시 살린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과연 살려주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지금도 새벽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난 정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능력으로 누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고칠 줄 믿고,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시간도 특별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도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 베다니 교회 성전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은 저들을 통하여 치료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